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네, 우리 주일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왜 축복합니다는 안 하세요? 사실 축복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에 이렇게 참석하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중학교 성도님들, 교회들이 많이 이제 모임들이 많이 뭐라고 그럴까요?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인원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들어섰다고 이제 현실적으로 그렇게 다들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네, 저희는 이제 오후 예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 말씀 가지고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신자뿐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비신자들도 한 번씩은 다 들을 법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면은 주시고 찾고 열린다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은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틀림없어요.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이게 버릇이 돼서 학교에서 계속 쓰고 설교를 하니까요. 죄송합니다. 분명한 거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줄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확실한 메시지는 그런 겁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네,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결코 어기지 않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신데 성경에 나타난,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조상들, 우리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은 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들이 보셔도 그렇게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게 죄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믿음의 조상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기도하시고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에 하나님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가 땀방울이 휘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고, 심지어 이제 십자가상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예수님,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우리들에게 주님의 기도도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그의 일생을 보면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쳤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기도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뭐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우리 주님께서도 그런 기도의 삶을 사셨을 것인데, 그 우리들도 당연히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이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은 사실 이제 누가복음 11장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이제 오늘 이 말씀 외에도 여러 곳에 기도에 관해서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성경이란 뭐냐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비결을 기록한 책이라고도 해도 그렇게 불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라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라고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호흡하지 못하면, 먹지 못해서 죽는 것처럼 또 호흡하지 못하면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란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우리들 성도들의 삶 속에서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기도인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기도에 대해서 조금 너무 쉽게 단순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기도에 대해서. 특히 이제 오늘 말씀도 그런 건데,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특히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지 구하면은 그 소원을 우리들이 달성을 하기 위해서, 또 내 어떤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용해서 그것을 해결하고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거죠. 좀 단순하게 우리들이 생각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잘 아시겠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이거 마시고 이런 것들을 구하지 말라, 이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먼저 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 건 아닌데 이걸 너무 복을 받는 방편으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치 금나라 뚝딱, 도깨비의 망민처럼 운나라 뚝딱 이런 식으로 구하면 다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우리들이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것 왜 그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나에게 복이 되는 것, 나에게 필요한 것, 또 나에게 있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계속 구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그렇게 보면 비슷하게 너희가 악한 자에게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교묘하게 인용해서 마치 기복주의가, 성공주의가 최고인 양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이 마치 최고인 것처럼 우리들의 기도의 내용이 거기에만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것이 뭔지도 모르면서 우리가 생각에 좋다고 하는 것들을 다 구하고 있는 거예요. 밤을 새우고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참 이 성경 말씀만 잘 인용하면 있잖아요. 인용만 잘하면 있잖아요. 그 교인들은 그 말씀을 믿고서 오늘도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구하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성공할 것이고 아주 구체적으로 또 기도하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죠. 재물을 구할 때도, 직장을 구할 때도 아주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이렇게 성공을 구한다면은 기독교인들은 다 벌써 부자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래요? 그렇게 물질적으로 복을 구하고 내가 성공을 가도하고 뭐 어떤 그런 것들을 계속 다 여러분들 우리만 구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 때부터 다 구하지 않으셨나요? 그러면 벌써 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다 부자가 되고 다 잘 살고 다 복 받고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기도의 뜻이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이래서 망각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들에게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구하면 주시겠죠.
주시겠는데 중요한 거는 그것이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잘 기억해야 되는데 이걸 망각하고서 계속 기복적인 신앙만 간구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벌써 다 부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일인데, 그렇게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그렇게 해주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기도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되게 어리석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도 그렇게 구해요, 우리들은. 새벽마다 구하고, 금요 차례 때 구하고, 수요예배 때 구하고, 주일 나와서 기도할 때도 구하고. 그런데 참 이렇게 해서 누가 이렇게 해서 성공해서 누가 이렇게 보고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을 그렇게 취급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이거를 부추기는 목회자들도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잘 받으면은 잘 구해서 믿음이 좋아서 그렇다고 얘기하고, 못 받으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아전인수격 해석을 통해서 교인들에게 잘못 가르치고 있는 목회자들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에게 편리한 대로 구하고 편한 것을 구하고 자기의 필요한 것만 구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다면 그게 기도의 본질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 이따 말씀드릴 텐데 그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다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이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빨리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물질적인 축복, 그 다음에 기복적인 성공주의 신앙, 이런 것들은 빨리 벗어나야 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그럼 무엇을 찾고 있을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들이 교회에 나와서 무엇을 찾고 무엇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표적을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이상한 영성수련을 배우려고 쫓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더 좋은 교회가 있지 않나? 더 좋은 예배가 있지 않나?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지 않나? 자기에게 맞는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프로그램, 더 좋은 예배, 더 좋은 교회,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더 좋은 예배,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프로그램, 더 좋은 그런 모습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다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눈에 더 좋은 것만 보이고 찾아다니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망각하고 있는 모습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다,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구하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이렇게 기도하는 구하는 것들의 본질이 뭘까라고 우리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메시지의 끝을 보게 되면은 제가 오늘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었어요.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7절에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구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마지막 1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라고 이 구절에 대해서 결론을 맺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선지자요 율법이니라.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12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골든 룰, 황금 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게 율법이고 선지자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딱 정해주셨어요. 기독교 신앙 이걸 황금 룰이라고 그러죠. 황금 룰, 골든 룰이라고 하는 황금 율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자는 은율을 얘기했습니다. 우리 금운동 할 때 얘기하잖아요. 은율이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 은율이 뭐냐면은 소극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공자는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강요하지 마라. 이게 은율이에요. 은율.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거보다 더 적극적인 개념이시죠. 뭐라고 합니까? 하지 말라라는 소극적 가르침이 아니라 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라, 대접하라, 먼저. 이게 황금률이에요. 적극적인 가르침이시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율법의 정신은 뭐냐면은 자기 위주가 아니라 모든 것이
상대방의 타인의 입장에서 역지사지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이 원하는 것, 이것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률이에요. 적극적인 거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걸 남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것, 이게 은율인데 이건 소극적인 건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뭘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거를 오늘 이 말씀을, 이 11절 말씀을 넓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율법이에요. 뭐냐면은 넓게 보면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정신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넓게 보면 그렇게 됩니다. 이것을 자세히 조금 더 살펴보면은, 미시적으로 보면은, 자, 교회 공동체는 다른 지체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사랑이라든가 섬김이라든가 배려와 나눔, 베품 등을, 그것들을 펼쳐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하라, 찾으자, 두드리라와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기도해서 내가 응답받는 것이 자신의 욕구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지체에게 덕과 유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는 자, 이렇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면 다 준다고 했는데,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정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중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중심적으로 기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필요한 것, 나에게 있어야 될 것, 내가 부족한 것,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구할 것 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자, 이런 것들 다 이방인이 구하는 거야.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다 있어야 할 것 아신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나 중심으로 내가 있어야 될 걸 구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남에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너희가 남을 대접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나의 출세와 성공과 나의 유익과 나의 욕심과 욕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에게, 다른 공동체에게 이 세상에 덕과 유익이 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주고 서로 세워가고 그러는 공동체가, 그러는 세상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확장되어져 가는 겁니다. 나만 잘 살고 나만 성공하고 나만 출세해서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운동, 예수님의 운동은 거기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 기도부터 잘못되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펼치겠습니까? 제대로 된 기도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도 제대로 하지 않는데 무슨 선교를 하겠습니까? 기도도 제대로 하지 않는데 무슨 교육을 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정말 우선인지, 기도가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있는데,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 알지 못하고 자꾸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서, 자신의 평안만을 위해서 그렇게 간구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런 유익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씀이거든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우리에게 주신 최후의 명령 아니겠습니까? 그죠? 선교의 사명이잖아요. 전도의 사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제대로 된 기도의 정립도 되지 못하고서 무슨 선교를 하고 무슨 전도를 하고 무슨 교육을 하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지도 못하면서 자꾸 내 욕심과 나의 성공과 출세와 자기의 욕심만을 바라면서 무슨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든든하게 확장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바른 기도가 거기에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학교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욕심과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주님께 구하고 그래서 두드려서 응답받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타인을 향해서 다른 지체들을 향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하면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을 왜 지키지 않고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구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나의 이 기도의 말씀에 우리들이 바른 기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앙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